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날씨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자, 우리 이 시간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셋.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오직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다 함께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안면 천사들 노래 들려 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 평화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자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양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홀로 받으소서 주 자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 자, 큰 존귀와 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우중보 기도부에서 거기를 신방을 가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 신자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몇 번 신방을 다녔는데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고 제의를 해오셔서 한 달에 2번 정도 가서 저희가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부 윌체어 타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특별하게 하는 건 없지만 우리가 이제 찬양해드리고 가끔 시니어에서 악기 하시는 분들이 같이 가셔서 악기도 연주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용하는 분이 또 계셔요. 그래서 가서 무용도 해드리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셔요. 이제 의무적으로 갔어요. 우리가 그 공동체가 환우기도 보니까.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얼굴도 다 잊고 이제 한 거진 4, 5년 갔거든요. 얼굴도 다 잊고 안 보이시면 궁금하고 또 기도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고 그런 거 볼 때 이 일주일에 2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막 우리가 가면 막 박수 치면서 또 오세요, 또 오세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초점을 잃으셨어요. 보면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제 우리 막 웃으면서 이제 눈 마주치려고 애쓰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어떤 때는 눈길을 막 피하고 싶어요. 너무 뚫어지라 쳐다보시니까. 근데 그러던 분들이 그 눈빛이 달라지고 서서히 정말 동화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함께하는 그런 거 볼 때 이제 아우 감사드리고 정말 뭐 육신은 쇠약하지만 하나님 진심으로 찬양 드리는 그 모습을 뵐 때 정말 감사드리죠.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신 말씀을 저는 항상 새기고 있는데 그분들도 그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것을 좀 품고 모든 걸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마음이 간절하고 정말 우리가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 저도 이제 유방암이 걸렸다가 수술하고 괜찮은 건데 진짜 그 마음을 알 수 있고 함께 진짜 할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것 같아요. 거길 가도 하나도 이렇게 처음엔 좀 그랬는데 거리낌이 없고 진짜 보람을 느끼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제가 3부 예배 때 옷을 그 캐주얼하게 꼭 입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라고 사실은 제가 집에서 깜빡 잊고 옷을 안 가져왔어요. 제 아내가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제 허점이 많이 드러나네요. 영상 끝에 우리 모두가 이런 표현 하셨는데 저희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우리 서로가 이렇게 서로 엮여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고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 그 교회된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연말에 송구 영신 새벽 예배를 합니다. 이번부터는 특별을 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특별을 붙이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건 물론 각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 새벽 시간을 깨워서 한 해 동안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년에 하나님 행하실 일에 대해서 또한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새벽 예배 3주 동안 합니다. 그래서 1월 18일부터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 말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이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 빠진다고 선물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선물 준비했어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임직 예배를 합니다. 그냥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일이에요. 저희 교회에 일꾼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계기를 이 예배 예식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축하하는데요. 여러분 오후 4시에 같이 오셔서, 아마 여러분 지금 뭐 순식구나 아니면 같이 사역하는 지체들이나 아니면 서로 알고 지내는 우리 공동체 지체 중에 오늘 안수 받으시는 분 있을 거예요. 오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비전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 비전헌금은 저희 교회 밖에 우리 이웃에 우리가 섬길 곳이 있을까를 늘 저희가 생각하기 위함이고, 또 그렇게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지난 달에는 저희가 그 지역 교회, 가장 어려운 교회, 미자립 교회를 선정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이 헌금을 그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해하셨고, 또 지난달 헌금은 우리 월십 투게더, 우리 심영준 전사님, 우리 지금 부에나파악에서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세상 속에서의 예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같이 그 예배에 참여하는데, 여러분 그 사역에 저희 교회가 계속 섬겼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도 우리 월십 투게더를 합니다. 부에나파악에 가셔서 낮에는 영화도 보시고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저녁에는 함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예배에 다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 비전헌금은 지금 지난주에 여러분 신문에서 계속 나왔지만 이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산불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민도 너무 많이 발생했고, 또 피해자도 속출하고 집이 다 타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긴급 구호 물자도 필요하고 또 생필품도 필요해서 저희가 오늘 비전헌금은 우리 이웃에 있는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 우리 W 공동체 김강홍 장로님께서 계속 투병 중에 계셨는데 지난 12월 6일 7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장례 예배는 천국 환송 예배는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12월 12일 10시에 이 근처에 그 뉴포트 비치입니다. Pacific View Memorial Park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억하시고 또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예배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새로 오신 분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초만 불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 있다면 잠깐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손 들어서 저희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했어요. 네, 저쪽에도 계시고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또 서로 교제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3개월 갔다 왔더니 여러분 조금 교제가 약해지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안식을 하는 동안 미국 교회 몇 군데를 가봤었는데 이 교제 시간이 참 행복하지만 저는 힘들더라고요. 한 5분을 하더라고요. 5분을. 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드시겠구나 생각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덜 잘하고 계시고 또 혹시 이렇게 그냥 가만히 계신 분 있으면 좀 찾아가셔서 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서신 채로 여러분이 가져오신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간증을 하느라고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요한 1서에 대한 소개하는 것을 못했어요.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 1서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요한 2서,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다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근데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진짜 요한이 쓴 것인가 아니면 요한의 제자들 그 공동체에서 나온 문서인가 뭐 그거에 대해서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누가 썼느냐 뭐 정말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느냐 누가 썼느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모든 책의 저자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물론 그것을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받아 적은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게 돼요. 그래서 저자가 요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요한일서는 주후 90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그
제자였으니까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노인 된 나이 때 쓰신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교회들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주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죠. 특별히 이 요한일서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에베소의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이 왜 요한일서를 썼을까요? 그 저술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자신이 목회하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도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 구절이죠. 또 한 가지는요, 당시에 이렇게 거짓 가르침이나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교회들의 그 이단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고 싸우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 1서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에 이제 우리가 1절을 지난주에 다뤘고, 또 2절 말씀은 1절은 뭐였습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2절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아버지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문장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생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뭐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생명이 나타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마도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실 때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인가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구절 속에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측면에서 보면 어느 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람들이 봤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그분의 나타나심은 그분이 하늘에 계신 그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역사 속으로, 시간과 공간 속으로 오신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그냥 그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셨으니까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 한 2달 넘게 이제 그 하와이 코나에서 DTS를 받으면서 모든 게 참 좋았어요. 이렇게 훈련 받는다는 것도 좋고, 거기에 강의도 참 좋았고, 이렇게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좋았고,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굳이 제가 조금 어려움을 느꼈던 거를 굳이 하나 생각해 본다면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저는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너무 이렇게 음악도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가끔 찬양할 때 율동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저는 태어나서 어디 가서 춤춰본 적도 없고 교회에서 잘하긴 했지만 이 율동할 때는 늘 그냥 곤혹스러워요.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저한테 익숙하지 않고, 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런 찬양 요즘 우리 교회에서 잘 하지도 않는데 서로 눈 맞춰가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빵을 돌라고 그러고, 한 번은 이렇게 다 어깨를 잡고 기차 놀이면서 막 뛰고 그러는데, 저는 찬양인 줄 알겠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이기도 하고 제 성격과도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불편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또 예배하는데 이렇게
조금만 문화가 달라져도 쉽지 않다고 느끼는데요. 하나님께서 초월자이신, 인간과는 전혀 다른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제한성을 가지고 그 인간의 세계 속에 시간과 공간과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격이신데, 윗격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나니, 우리의 사람의 어떤 이 인간적인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 제한성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역 성경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게 바로 오늘 요한 1서 1장 2절에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생명이신데, 영원한 생명이신데 그 영원한 생명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아버지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버지와 함께 하시다가,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으로 계신 그 예수님, 그런데 우리 앞에 나타나신, 인간으로 오신, 우리와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요. 이것을 왜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느냐가 사실 이 요한 1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이 소아시아 교회를 소개할 때 여기에는 이단도 많았고 또 잘못된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뭐였냐면, 후에 요한 1서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자들, 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 이들이 거짓 가르침이고 거짓 선지자들이고 또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요한 1서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사실은 영지주의가 출현하기는 전입니다. 1세기에는 영지주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영지주의를 나중에 형성하게 하는 이런 이 헬라적 가르침들이 신앙에 접목되면서 이 복음의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여러분 이런 표현 잘 못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가현설 이런 게 있습니다. 가짜로 보여지는 이런 뜻인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이격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사실은 그들의 생각, 이 헬라 철학, 이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고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가현설이에요. 기독교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요, 이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수님은 그냥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인간처럼 태어난 그냥 사내 아이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커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인간 예수에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그때 예수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나오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것은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들어갔고, 그런데 또 다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고통당하신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그분이 죽으신 건 아니라는 거죠. 인간 예수가 죽은 거지. 그리스도는 사실 이 인간 예수와는 그 구속에 있어서는 별로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렵나요? 이게 좀 신학적인 얘기인데 제가 오랜만에 좀 유식한 척을 하느라고 신학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요한 1서 뒷부분이 계속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쉽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초대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신앙에 많은 혼란과 이단과 어려움과 갈등과 분쟁을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다, 그것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많은 부분 놓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인성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어쩌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다라가 아니라 그냥 훌륭한 인물로서 윤리적인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은 거짓 가르침이요, 또 잘못된 것이 이단입니다. 오늘날에도요, 많은 가르침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사실 분명하지 않은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초월자이신, 절대 타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단지 교리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은 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은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이 치우치거나 균형을 잃거나 잘못 얘기하거나 이게 적그리스도다라고 요한 1서는 얘기해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은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면은 그의 삶은 아마도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느 쪽에 치우쳐 있나요? 아니면 이 두 가지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의 신앙 고백으로 이미 주어졌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분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요한 1서 2장 내용의 이 세 가지 문장을 하나로 만드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인과론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됐어요.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이 있고 또 인과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인과관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만나지 않았다기보다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고, 내가 정말 주님을 믿게 된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내 삶의 실체라면, 날마다 그분 안에서 내가 그 실체를 경험하면서 산다면, 내가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산다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진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어디 맛있는 음식점 새로 알게 된 데 있으세요? 맛도 있고 가격도 좋고 그러면 그 음식점을 여러분 혼자 알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얘기해가지고 데려가셨나요? 나는 음식점은 이 좋은 거를 발견했으니까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굉장히 독특한 분입니다. 좋은 것을 알면은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어떤 음식점보다도,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기쁘고 가장 소중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요, 안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그 만남에 대해서 확실하다면요, 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차인표 씨 간증 듣고 거기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분을 잘 알기 전입니다. 대만에서 러브 소나타를 하는데 오셔서 간증했어요. 어떤 간증했냐면, 대만에 자기가 여러 번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팬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간증 때 뭐라 했냐면, 제가 그때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여러분을 사랑했다면 그때 예수님을 전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재미없다라고 나갈까 봐, 내 인기 떨어질까 봐, 그래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당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 구원의 기쁨을 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기쁨 가운데 있지만 아직 이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그 구원의 생명력을 우리가 잃게 돼요. 그 구원을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명을 왜곡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주님 믿는 건 맞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 맞아?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요한이 얘기한 그래서 내가 전파한다고요? 내가 보았다고?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현대 교회가요, 예수님 믿는 것을 사실 너무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은 쉬워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거저 얻어졌다고 해서 그 구원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애매모호한 상태로 놔두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그거에 대해서 확증하라라고 얘기해요. 확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건가 저건가, 만약에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이 헷갈린다면요, 구원 안 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건가 안 만난 건가, 이것이 불투명하다면 그것은 안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예수 잘 믿다가 대학 가면 떠난다고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믿다가 안 믿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만났으면요 걔네들 안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얘가 대학 가면은 교회를 계속 다닐까 안 다닐까 고민이 된다면요 안 나갈 겁니다. 아마 이게 아주 그냥 동아지를 튼튼하게 묶듯이 정말 확실히 하나님을 만나고 내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그 신앙이 완전히 새겨져야지만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냥 나도 잘 모르겠다, 애매모호하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보장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근데 우리가 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지 못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신앙의 구원의 문제를요, 그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믿음이 얼마나 확고하고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아니면 내가 정말 감정적으로 막 올라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막 대굴대굴 구르고 그런 경험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신비한 체험을 했는가. 여러분, 그것도 물론 중요한 거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으면 늘 헷갈리고 나에게 있으면 늘 애매모호해요. 그러나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으면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과의 그런 확고한 만남이 그때부터 계속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또 다음 3절에 가면 주님과 사귀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에게 정말 구원이 임했느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그것이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그것이 너에게 사건이 되었느냐, 사건이 아니라 너의 삶이 되었느냐, 그것이 구원을 내가 받은 것이고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그 확신이 있으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도는 그냥 나만 구원 받지 뭐, 근데 그냥 나만 구원 받으면 좀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전도를 하면은 나중에 천국 가서 좀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전도를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것은 상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전도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동안 얼반 오늘이렇게 그런 거 얘기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막 총동원 전도줄 이런 거 안 하고 막 귀찮게 안 해서 좋았는데 이제는 나를 좀 귀찮게 하려는 건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를 바로 이 구절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신앙이 개인적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도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겠구나. 아니요, 그것은 시작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인생도 다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목표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가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하지 못했다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는데도 제가 그거를 그냥 관망하고 있었다면 저는 설교자로서 너무나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냥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데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별 문제 없이 그냥 교회 오고 있고 뭐 봉사도 하고 있고, 그러나 이 생명은 전해지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면 우리의 복음은 어느 선인가 왜곡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마음과 내 심령에 고백되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 이미 주차장도 복잡하고 그런데 무슨 또 전도를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요한은 그래서 요한 1서를 열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너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님과 얘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것은 내가 고백한 믿음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손으로 만지는 것이고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귀로 듣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이 상황에서 내 의지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간순간 내 마음에 밀려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 기쁨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또 좋아하는 한 교수님이 금년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새벽 예배 때 한번 설교해 주셨어요. 근데 그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세 자녀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유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각자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한 가지 공통된 거, 예수를 잘 믿어라. 너희들 예수님을 잘 믿어라. 저는 제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한번 죽음 앞에 갔다 와본 사람으로서 최대한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구원이 아닌 것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요한의 마음이고 또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그 진짜 복음 안에서 그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그분을 내 삶으로 증거하고 전파하며 그 복음의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영접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생명을 전하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내 신앙생활 하나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냥 나는 믿음 없어요 얘기도 너무 편하게 하고 이 구원과 믿음이 내 삶에서 전혀 무게를 갖지 않는 그런 분 혹시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사라져버린 분이 있습니까? 주님, 저는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인간적인 어떤 그런 확증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십시오. 이제는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간구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애매모호하게 믿지 않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간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성찬 가운데 주님을 만나십시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십시오.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분명히 만족시키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또한 성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높입니다. 또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귀를 막고 내 눈을 막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방해는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맞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이 보여지고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 풍성한 복음의 열매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한 그 생명을 나누며 전파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